구약성경 570페이지에 있습니다. 6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금요 기도에 오는 것은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능력.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했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의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기도한 사람은 세월이 지나 죽어도 그 기도한 사람의 기도는 남아서 계속 역사하신다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는 남아서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고 그의 후손들을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해 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아직도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살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실 거고 여러분의 자자손손을 복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심어 놓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에 갔는데 원주민들이 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원주민들은 불만이에요. 저 이방인이 들어와서 잠시 여행하고 지나갈 것처럼 왔는 줄 알았는데 아니 여기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이 토속 진앙이 있어서 혹시 저 이방인이 들어와서 우리 마을에 재앙이 일어날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을에 회의를 열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나? 마을에서는 만장일치로 저것을 내쫓자고 안 나가면 죽여버리서라도 내쫓자고. 그래서 밤에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선교사의 오두막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막 밖에서 난리가 나고 횃불을 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선교사님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 밤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횃불을 들고 불을 지를 것 같이 하고 뭐 자기들을 해칠 것 같이 그렇게 성화를 부리던 밖에 사람들이 일시에 조용해져 버렸어요. 근데 무서워서 밖을 내다볼 자신이 없어요. 무서워서 밖은 조용해도 그냥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게 떠들던 원주민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1년이 지나갔습니다. 1년이 지나간 다음에 그 부족민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부족의 추장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때야 이 선교사님이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 왜 1년 훨씬 전에 우리 집에 와서 불지를 듯하고 그렇게 소란을 피우다가 밤에 갑자기 돌아갔는데 왜 돌아갔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질문에 추장이 답을 하지 않고 되물었어요. 그날 우리가 당신 이 오두막에 불을 지르러 왔는데, 당신들 내쫓으려고 왔는데 와서 막 소리를 하는데 당신 집을 에워싸고 있던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고 이를 묻는 거예요. 당신 집을 에워싸고 있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고. 선교사님은 나 모른다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그것이 이 추장의 의문이었어요. 그날 밤에 분명히 자기들이 선교사 부부만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와서 막 소란을 피우는데 그 집을 뺑 에워싼 사람들, 나도 지금 그게 궁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선교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와 아주 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에게 이 이스라엘은 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저것들을 다 이제 멸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뒤에서 자기들과 대적하는 저 적군들과 내통을 해서 자기들을 어렵게 만들고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하려고 그렇게 작전을 짭니다. 작전을 따서 이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군사를 싹 보냈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미 거기에 진을 치고 매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이 실패하고 도망을 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 다시 한번 작전을 은밀하게 작전을 비밀리에 짜서 또 갔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우연이고 두 번은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세 번, 네 번 반복되는 거예요. 아람 나라 왕이 참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팍 드는 순간 이건 첩자가 있다. 이건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어서 이걸 미리 이스라엘에게 이걸 전해주는구나. 그래서 은밀하게 신하를 불러서 우리 속에 내부에 첩자가 있으니까 첩자를 가려내라 명을 내렸어요. 그러자 그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해요. 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우리가 왕이 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그 저 멀리 있는 자기 나라에서 다 듣고 그것을 자기 왕에게 고한답니다. 아니, 왕이 침실에서 한 말을 저 적국 나라에서 듣고 그것을 이미 방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군사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지자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구나. 엘리사를 없애고 난 다음에 이 군사 작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 성으로 자기 군사들을 많이 보내게 돼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군사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밤에 몰래 와서 겹겹이 에워쌌어요. 아침에 엘리사의 시종인 사환인 게하시가 일어나서 밖에 일을 하려고 떡 나가서 보니까 성을 아람 나라 군사들이 뺑 둘러싸서 겹겹이 싸고 있는. 기겁을 하고 쫓아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저 아람 군사들이 이 도단성을 빽빽하게 에워싸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 사람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게 다인 줄 아는 사람이지요. 그게 바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게하시가 그 도단성을 빽빽하게 둘러쓰고 있는
아람 군사들을 보고 벌벌벌벌 떨면서 왔습니다. 이게 15절 말씀이죠. 15절에 이렇게 말했죠.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말이면 주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주인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우리 죽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군대가 몰려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 현실주의자지요. 현실주의자예요. 지금 현실의 어려움을 보고 이 현실만 보고 현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성주의자예요. 게하시는 눈에 보이고 들리는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만 가지고 지금 상황을 판단하잖아요. 만약 이 코로나 상황도 눈에 보이는 것만, 귀에 들리는 것만 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걸 어쩌면 좋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요. 어느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가 일란성 쌍둥이에요. 그래서 둘이 생김새가 막 거의 똑같아요. 부모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두 쌍둥이가 성격은 완전 달라요. 하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한 아이는 너무나도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이 두 개가 좀 믹스가 됐으면 좋겠다. 좀 적당히 부정적이고 적당히 긍정적이고. 그래서 이 두 아이가 이제 조금 커서 생일날 이들을 좀 이 성격을 좀 바꾸어 주려고 그 부모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한쪽 쌍둥이에게는 좋은 선물을 줘보고 또 다른 얘는 좀 뭐든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한쪽 애에게는 좀 나쁘다기보다는 별로 안 좋은 선물을 해주고 얘는 긍정적인 애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첫 번째 이 부정적인 아이에게는 최신형 게임기를 사줬어요. 너무너무 누구나 다 갖고 싶은 게임기를 사줬어요. 그러면 부정적인 아이라도 좋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최신형 게임기를 받아본 아이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 이런 걸 사줬느냐는 거예요. 왜 조금 있으면 이것도 뭐 흥거대고 꼬물댈 거 이런 걸 뭐 하려 사줬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고 황당하잖아요. 아이들은 좋아할 건데. 근데 두 번째 아이,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는 숟가락 하나를 줬어요. 숟가락을. 근데 이 숟가락을 받아든 이 아이가 너무 좋아서 껑충껑충 치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넌 뭐가 그리 좋아서 그렇게 껑충껑충 뛰고 좋아하니? 라고 말하자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숟가락을 들고 내게 이 숟가락을 주었을 때는 분명히 엄마는 맛있는 음식을 어디에 놔두었을 거야. 맛있는 음식 가지고 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게 숟가락을 줬을 때는 분명히 맛있는 음식을 주려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그걸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지금 내 현실은 힘들고 답답하고 암울하고 걱정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 다음에 주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만 보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숟가락을 들고 어떻게 맛있는 음식이 나올 것을 기대하겠어요, 아이가? 이건 진짜 뭐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이면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은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상은 보지 못합니다. 세상이 다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렇게 합니다. 삶의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삶은 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하여 믿음의 세계를 보는 것,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한 번은 배를 타고 가시는데 너무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자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져도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골아떨어져서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 다 죽게 되었어요. 왜 여기서 주무세요? 우리가 죽게 된 거 모릅니까? 막 예수님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제자들은 풍랑만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막 난리를 법석을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은 현실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이라도 제대로 보면 그나마 괜찮지만 현실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람 나라 군사들은 날이 밝았어요. 이제 저 도단성을 점령을 해서 그 살고 있는 엘리사를 잡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침에 엘리사가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가려주세요. 그러자 그 아람 군사들의 눈이 다 어두워졌어요.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그 장님이 된 그 아람 군사들을 엘리사가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중간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뺑 에워싸서 이들은 자기가 죽을 길을 가고 있는지 자기의 현실조차도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자기가 죽음의 길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면, 판단이 흐려지면 자기가 이 하는 행동이 자기가 죽을 길인데도 그걸 알지 못해요. 그게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 결국 그 죽을 길로 가요. 그래서 옆에 보는 사람들은 왜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할까 싶지만 그 사람은 그게 보이지 않거든요. 남들은 다 보이는데 정작 자기만 보지 못해요. 자기는 똑똑하대요. 자기는 많은 경우로 저 멀리 있는 그 행성도 본대요. 근데 정작 천국은 못 봐요.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져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가야 하는 죽음 너머의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눈이 어두워지면 인간은 그렇게 망할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도 영안이 어려지면 못 봐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다시스로 가요? 바다로 가요. 바다 가면 그건 거기가 지 죽을 자리인데도 그리 가요. 믿음이 없어지면 자기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거기 지혜롭다고 그리 가요. 탕자가 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까? 눈이 어두워지면 자기 망할 길을 택하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고 이것이 성공할 길이고 이게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탕자는 지 길로 가서 거기서 망해요. 돼지우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생명의 길인지
이것이 사망의 길인지 이걸 보게 해주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넓은 문으로 가지 말아요. 넓은 문은 사망의 문이래요. 그런데 사람은요, 넓은 문이 좋아 보이거든요. 넓은 문은요,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엘리사처럼 영안이 활짝 열리는 영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엘리사는 그 도단 성에 빽빽하게 둘러서 있는 아람 나라 군사들을 보고도 마음이 동요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칼과 창을 들고 이제 그 성벽을 넘어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들의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는 그들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서 저 아람 나라 군사보다도 더 많은 군대가 와서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그것을 그가 영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 이 시종 게하시는 그걸 못 보니까 그냥 군사만 보니까 그 군사만 보고 두려워해요.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17절 말씀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게하시의 눈을 열었어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막 짓누르고 공격할 것 같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와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무리 자신보다 강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현실만 보지 말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도 보았어요. 그러나 그의 눈은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는 눈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이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저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견디면서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바로 기도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기도에 대한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는 힘을 주잖아요. 기도에 대한 믿음은 환경을 지배하는 힘을 주잖아요. 여러분은 환경에 지배를 당합니까? 환경을 지배하고 삽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주로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지요. 환경이 나를 막 목조아오면 나는 그것 때문에 목조음을 받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성경을 보면 언제나 그들에게 닥쳐온 그 환경을 믿음으로 지배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다니엘은 기도한 죄로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사자굴 속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떨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자굴 속에서 사자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뜨거워서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곳에서 예수님 손 붙잡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를 믿음으로 지배하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적 한계 때문에 아파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스데반 집사는 돌이 날아오는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서서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에 미소를 띌 수 있었어요. 그 얼굴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어요. 현실은 나를 울게 하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고 나에게 웃음 띠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면 내가 이 뜨거운 풀무불 같은 현실도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의 특징이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대하는 것. 나는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것을 견디며 버티며 이기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져요. 견디게 합니다. 인내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버티고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방 쓰러질 것 같고,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견뎌요.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제 이것이 다 끝인가 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버티는 힘을 주세요. 나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결국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가끔은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육체적인 한계가 왔을 때, 자기 삶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막 그 너무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럴 때 같이 기도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사람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잖아요. 사람의 말로 어떻게 위로를 줄 수 있나요?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영의 눈이 있었습니다. 게하시에게는 이런 영의 눈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주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렇게 기도해 줍시다. 엘리사의 마음으로, 주님, 저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게하시처럼 영의 눈이 활짝 뜨이게 해달라고. 성도는 인간의 역사만 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역사를만 보아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의 구속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더 넓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도 많고 또 그런 간증도 많이 하잖아요. 도리어 육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영의 눈이 열리고,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던 것을 영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있게 한다고. 성경의 작시자 중에서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그의 작시가 찬송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런 찬양. 이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나면서는 정상인으로 태어났지만 어려서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해서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님이 된 그가 그 이후에 9,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씁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그의 할머니가 읽어주었던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육체의 시력은 어두워져서 세상의 이 현실은 볼 수 없지만 그 할머니가 들려주었던 성경 이야기가 그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영안이 열려서 찬송가 가사를 짓는데 우리 눈뜬 사람보다도 더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 찬양을 이 여인이 지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견디지 못해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을 것 같고 죽고 싶고, 그런데도 이 여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노래했어요. 영적인 눈은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합니다. 영적인 눈은 세상의 그 강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확실히 가지게 하는 것이 영적인 눈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릴 때에 화장실이 집 안에 없었잖아요. 저 대문 쪽에 있잖아요. 아니면 저 뒷간에 있든지. 그러면 저녁 때 화장실 가는 게 무섭잖아요. 그럼 어머니를 데리고 가든지 형을 데리고 가든지 사정사정 해야지 한번 따라가 주잖아요. 그런데 그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밖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불러요. 거기 있어. 소리가 없으면 막 무섭잖아요. 그러면 엄마 나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 또 마음이 놓여서 거기서 볼일을 보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조용하면 갖는 거 엄마 또 부르잖아요. 왜? 이러면 또 마음이 쑥 놓이잖아요. 그죠? 쑥 놓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 이러면 왜? 나 여기 있다. 이러면 마음이 또 쑥 놓이잖아요. 그런데 또 있다 보면 또 주님이 어디 간 것 같아요. 주님 거기 있어요. 주님 거기 있나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러면 또 마음이 쑥 내려가잖아요. 작년 연말부터 제가 좋아하는 시가 또 뭐 다 좋아하지만 제가 이걸 한 번씩 읽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의 해가 나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이 은혜. 지금 기도의 사람 엘리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은 예수님 부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서서 그래 스데반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지옥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천국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 양평 강도에서 중에서 한쪽 강도는 지옥을 보고 있고 한쪽 강도는 천국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보고 사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하기는 엘리사와 같이 영안이 열려서 아람 군대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보면서 이 통찰력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찬양 한번 부르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가 늘 기도회 때에 부르는 찬양 오늘도 또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사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하